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사랑해서 박태남 목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은 우리 집이 최고고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한 3주 정도 됐죠? 주일 2번을 제가 비우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집 생각이 얼마나 나든지 아무리 거기서 쏟아나 봤자 여러 교회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그 PMK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애를 써봤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은혜 받고 왔고 그래도 여기서 쏟아놔야 열매가 맺고 또 좋은 결과가 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1963년에 Science Speaks, 과학은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무디 프레스 출간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그러한 그 통계적인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피터 스토너 박사의 말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0에서 한 40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예언과 계시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약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400개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8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그런 그 예언 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에 그분이 팔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8가지 가장 핵심적인 예언들을 뽑아서 그 8가지가 딱 한 사람의 삶에 우연히 일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400개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지만 그거 말고 딱 8개만 골라서 그 8개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에 17승입니다. 10에 17승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잘 감이 안 가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계속 그 곱한 것에 또 10을 그래서 17번을 곱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 17번이 들어가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그죠? 그 다음에 10조, 100조, 예. 1000조, 그 다음에 뭐죠? 경,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0경이지 뭐. 예. 여러분 1에다가 0이 17개가 들어간 숫자는 경입니다. 경. 다시 말하면 8개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경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서리태 콩을 좀 빌려왔습니다. 예배 전까지 계속 여러분이 다 달라붙어서 했으면 이게 모두 몇 개냐면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10,000개예요. 예. 서리태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콩밥을 드실 수 없습니다. 제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서리태 콩밥을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10,000개라면 경에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조분의 1이에요, 조분의 1. 예. 잘 감이 사실 안 가요. 자, 이 조분의 1인데 이 중에 아침에 제가 여러분 올라오기 전에 제 입에다가 서리태 맛이 그냥 생통 맛이 어떤가 하고 입에 잠깐 집어넣었던 콩이 하나 섞여 있어요. 그걸 단번에 제가 찾아서 딱 뽑아내는 확률이 확률의 곱하기 조가 예수님이 구약의 8가지의 그 예언을 이루고 태어나실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예요. 자, 그게 감이 안 잡히시면 이 표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3배 되는 땅에, 그죠? 남북한을 합쳐서 3배 되는 땅에 2자 높이로, 그러니까 60cm 높이로 동전을 쫙 깔고요. 그 중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동전 하나를 단번에 골라내는 거, 그 확률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정말 불가능한 확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죠. 아멘.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 이전에 75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8개의 예언 중에 포함되는 한 예언,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취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예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경 아닌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주변에 유대 나라에 약 300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은 우리나라의 영철이나 복순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사람이 준 이름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오늘 750년 전에 그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도대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걸까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띄어서 써놨습니다. 원래 임마누엘 그럼 네 글자를 붙여서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 띄고 마누 띄고 엘이라고 제가 3주 동안의 설교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임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누는 us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그런 문법 순으로 다시 재배열을 하면 God with us, 이걸 complete sentence로 만들면 God is with us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내신 이름이라는 거죠. God given name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시타르타입니다. 예. 우리 부처님이랑은 좀 이상하나? 어쨌든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시타르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메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공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나 혹은 그 어떤 장명가가 쥐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진 이 이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그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God given name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한번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존재나 어떤 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엘셰다이,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예수는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막강한 능력과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준 이름은 소망을 담고 있죠.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태남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저는 크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태남은 클 때자의 큰 남자입니다. 물론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요. 영어로는 big man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large man이에요. large. 제가 large 합니까? 제가 big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져줄 때 그들을 축복하고 소망하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져줘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면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여러분 소망이겠습니까? 그게 바람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거기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욕 리디머 교회의 리디머 처치의 킴 켈러가 하는 말처럼 이 세상에 자기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온 신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또 있더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신들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계세요. 저 멀리서 인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아요. 뭔가 우리가 바라고 소원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분으로 압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I am with you, I am inside of you.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여러분이 마음만 다잡으면,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임마누엘은요, 우연이거나 혹은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7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있었고,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것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요즘 좀 폼나고 보기 좋지만 와이어리스, 무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말씀 보고 충전하고, 집회 가서 충전하고, 뭐 찬양하다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 떨어질 때 그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살다가 다시 와서 주일날 충전하는 그런 신앙 아니다. 여러분, 그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좀 투박하지만, 좀 예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줄이 달려있는 마이크처럼 유선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실 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성취를 나타내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인간과 함께 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방황할 때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세상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더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약속, 아니 그분의 가장 뜨거운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증명된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제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난맥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자꾸만 뭘 해드려야, 더 잘해야지, 더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할 때 맨 앞자리에 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행위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목회 위험한 발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이기에 오늘 저는 떨리는 무릎을 안정시켜가며 진정시켜가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영접, 영어로는 receive.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죠? 차 끓여놓고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영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에 매료돼서 그 전절을 읽지 못해요. 그 전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죠?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국가의 3대 조건이 뭐죠? 영토, 국민, 죄송합니다. 머리 좀 아프시죠? 한번 좀 더듬어 봅시다.
영토, 국민,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자,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땅이 있죠, 영토.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자기 백성,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국민이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죠? 주권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의 성경 기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호소이 엘라본 아우톤, 중간에 조금 불필요한 걸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엘라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근원은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맞이한다, 친절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취하다, 그리고 꼭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고백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사업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놀러 오셨습니까? 그분에게 차 한 잔 대접할까요?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그분을 맞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고 내가 너의 삶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이름에 권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인데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행복해지고 우리가 잘 산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영역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기억하십니까? 잘생겼죠?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이병헌이 닮았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유인촌 닮았다 그런다. 그래서 잘생겼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는, 사실은 여기 아버님, 지금 어머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만 오명찬 목사님이십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일찍이 필리핀에서 유학 마치고 미국의 그 골든 코넬 졸업하고, 그리고 그 MDB 하고 난 후에 지금 뉴저지에 있는 초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지금은 웨스트힐 그 장로교회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1년 되셨어요. 자, 새삼스럽게 제가 왜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제가요 그 PMK 컨퍼런스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걸 아니니까 미리 전화를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지, 오 목사?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요, 목사님. 밝게 대답을 했어요. 전 진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미주 기독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을 읽는 순간 제가 오 목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문에 그 오 목사님이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명찬 목사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우연히 호렙산으로 가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분명 불이 났는데 그 타오르는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는 않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에 매료된 모세는 그 배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실존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타국에서 종살이하던 언약 백성을 인도해야 할 중대한 소명을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그 대상과 방식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기적. 지난 목요일 11월 8일입니다. 오후 남부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서쪽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화재입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최악의 캘리포니아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그 화재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며 불어오는 광풍에 의해서 이 화재는 다우전 옥스, 뉴베리 파크, 옥스나드, 카마리오, 시미벨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근처입니다. 어디 근처일까요? 우리 오명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근처예요. 약 30만 명의 사람들에게 mandatory evacuation order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제 퇴거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피하라고. 그렇게 불이 웨스트힐 장로교의 성도들이 사는 삶의 터전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신문 기사를 쓰신 그 기독일보의 대표 되시는 이인규 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간증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우연히 오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인규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은혜울 것 같아서 잠시 이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놀라셨죠? 우리 교회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주 기독일보의 이인규 대표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죠? 상황을 알고 계셨죠? 일단은 뉴스나 그런 일반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계속 매일매일 접했던 상황이었고, 네. 우 목사님은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 아까 목사님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가라고 했는데 다 이사 가라, 이제 이 지역을 떠나라. 네.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지만 이제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성도들과 예, 함께 예. 기도했는데 잠깐 제가요 그 신문에 기독일보에 났던 사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지금 이게 화제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게 캘리포니아 불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걸, 그러니까 그 전에 소방관들이 계속 하루 종일 물을 뿌리고 소방 헬기가 떠서 막 물을 뿌리면서 끌려고 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불이 훅 꺼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보다. 아멘. 네. 자,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다 하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당해본 건 없죠. 매일 인터뷰만 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인터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또 그죠? 또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11월 1일에 주일 네. 아침에 예. 또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네네. 예, 사진 또 찍었어요. 네네. 예,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A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이죠. 예, 채널 7 캘리포니아의 ABC 방송에서 그 텔레비에 나왔던 걸 캡처한 겁니다. 예, 지금 불이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시 불이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까 네. 불이 이렇게 피어오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 예. 아, 신난다. 내가 기자를 지금 당황시키고 있어. 아, 네.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심하게 나를 인터뷰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불이 꺼져 버렸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산 위에 저 불 다 타버린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적을. 그건 제가 한 얘기인데. 예, 우리 저 기독일보의 이인규 목사님이셨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는 그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지금 네, 네, 기사를 서로 나누고 있으시죠? 네, 네,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서신 김에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당황하셨죠? 아, 네. 다시는 이런 교회 오지 마세요. 기도 제목. 사실은 야구보다 더 재밌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라고 교회라고 저희가 인터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오늘 10분 또 깨닫게 됐고 또 목사님이 반주를 하시는데 저분의 끝은 어딜까? 막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이제- 끝자리 서는 교회 맞아요. 이제 막 알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더 알고 싶고요,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표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끝자락에 서는 교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앞에 서고 존경받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또 끝자락에 서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그래. 행동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교회 온 소감이. 그래서 목사님 특별히 이제 또 차세대에 대한 또 그런 비전도 있으시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주 지역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실 텐데 미주에 있는 또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지금은 너무나 감명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협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셔서 그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조금 몸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조남은 이인규 목사님이십니다. 미주 기독일보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오명찬 목사님 교회 베델교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독일보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런 그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하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고 저기다 두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두리번거릴 때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 길이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오병찬 목사님이 그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생업 중에 있을 때에 모세가 딸기나무에 분명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태워 없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에서의 그 기적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허락하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실존을 직면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뿌리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면 기적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불도 꺼집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면 우리가 천국 갈 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집을 몇 채를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급한 외침에 역사하십니다. 불도 끄게 하시고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려, 우리 청지기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배려로 거의 3주에 걸친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사역도 많았지만 짬을 내서 이제는 이름조차 바뀌어버린 흔적조차 없는, 그 당시에는 제가 섬길 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교회의 터도 가봤고, 처음 입주하던 날 제 아내가 제 아내는 눈물도 피도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어린 아이를 안고 도대체 그 아이를 그 서민 아파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화나 꽁초들, 막 그 쩌든 담배 냄새. 아이가 기어다녀야 될 그 카페트에는 모래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0불인가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그럴 수밖에. 우리나라 말하면 임대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어떤 권사님이, 저는 이제 유학생에서 거기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떤 권사님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입주하게 됐는데 도대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이틀 동안 청소를 했지만,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 냄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들통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이고, 집을 도망가서 가출한 애들을 이틀 밤씩 쫓아다니면서 찾아내고, 거기도 가봤는데 이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너무 예쁘게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권총광도를 만났던 옛날 미중 복음방송 그 빌딩 앞도 지나가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갔던 바닷가, 물개들에게 먹이를 줬던 그 자리, 그리고 폭포가 흐르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무지개가 피었던 그 산에도 가봐왔습니다. 20시간 운전을 했어요. 물론 노래는 해바라기의 보석상자였습니다. 갈 수 없는 나라. 그건 거의 찬송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갱년기를 지금 길게 앓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리.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생전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출구 램프를 제가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한 겁니다. 아마 그때 마주오던 차에 그 미국 운전자를 여러분이 봤었으면 많이 웃었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다행히 그때 차가 딱 한 대밖에 안 왔어요. 제가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서로 그냥 달려온 거죠. 제가 놀래가지고 한 손으로 잡고 아니라 그러는데 집사람이 소리를 여보 차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보니까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차를 다행히 옆에 세워서 간신히 돌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섭기보다는 우스웠어요. 깔깔깔깔 웃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죽었으면 당신 천국 갔을 거야. 왜냐면 찬양하다가 막 은혜 받고, 그죠? 근데 나는 지옥 갔을 거래. 왜 그래? 했더니 당신 욕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게 늙었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이러다 난 지옥 가겠다 생각을 하네. 자동차를 우리에게 빌려줬던 매형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차 안 빌려줄까 봐.
이제는 알 거예요. 방송을 보니까 생각했어요.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은혜로우냐면 제가 살아왔던 그 순간 뭐 권총광도를 만나고 철공소에 이러다가 손가락이 끊어져서 손가락을 붙들고 그 다음 날이 졸업을 위해서 제가 발표회를 해야 되는 때였는데 손가락이 끊어지는 바람에 물론 교수님의 배려로 많은 혜택을 보긴 했지만 그 손가락으로 지금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나의 왕관은 뭘까? 내 담임 목사의 권위, 내가 이 교회에서 26년 동안 누렸던 권리들, 지금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나만의 오만.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호통쳤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했던, 크게 뭐라고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들, 내가 내려놔야 할 왕관은 뭘까? 그리고 그 옛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어냈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훗날 주님 나라에서 자신의 모든 왕관을, 면류관을 집어던지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 24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주인이 되시기를 고백하며 13시간의 비행 은혜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찬양 듣다가 울다가 옆에서 잠자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다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참 참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도와주십시오.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옷자락이 만들고 만지며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주님의 발야듯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가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나의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이 땅에서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당연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큼, 하나님 옆자리에서 왕 노릇했던 물질도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나의 자존심과 고집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